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필 때 나에게 주어진 이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뜻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의 길을 걷는 주의 아들 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장장 4개월의 시간 가운데 사사기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자기 뜻대로 자기 의견대로 소견대로 살려 하던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게 극명히 대비되던 그 모습을 아마 여러분들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찾아내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지 특별히 우리 마지막 부분이었죠. 기드온의 이야기들을 통하여 우린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거예요. 8월 달부터는 우리가요 빌립보 말씀을 함께 살피려 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빌립보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기쁨의 서신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는데 나의 소견, 나의 생각,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허락되어지는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요 이 빌립보서 말씀 통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하나님의 말씀인 빌립보서 말씀을요 이번 달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한번 이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자녀의 고백입니다. 소리입니다. 지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어떤 의미입니까? 원하지 아니하고 의도하지 아니하고 그리 살길 바라지 아니하였지만 삶의 자리에서 내가 당한 일,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일,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일, 경험할 수 없었던 바로 그 일이 도리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을 전하는 그 일에 있어서 힘이 되었다, 능력이 되었다. 여러분들 이 글귀를 보면 이 구절을 보면서요 사도 바울의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누군가의 사상, 생각,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기쁨의 삶을 누리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런 말을 꺼내놓지 못할 것입니다. 나 힘듭니다. 나 아팠습니다. 내가 생각지 못했던 것을 당했는데 너무도 당혹스럽습니다 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우리 인간들일 텐데 지금 이 선신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누군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일하심에 큰 쓰임이 되었습니다. 기쁨이 되었습니다. 행복이 되었습니다. 강함이 되었습니다. 이리 표현하고 있는 서신서가 빌립보서 말씀이다 보니까 빌립보서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서신이다라고 여겨질 것이고 특별히 우리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1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놀라운 고백이 터져 나오는 서신서가 또한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또 다음 주부터 찬찬히 한 절 한 절 살펴보겠지만 이런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많은 이들이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외치면서요 이건 기쁨의 서신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움 속에 기쁨 속에 감사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마음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맺힐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이 두 가지 일을 해 나가려 합니다. 첫 번째는 도대체 누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이고요. 특별히 두 번째는 그럼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내용까지요. 우리는 빌립보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렇다라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들으신 분들에는 지금 굉장히 말로 표현해내지 못할 궁금증과 답답함이 아마 딱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아, 지금 목사님 뭔가 큰 실수하신 것 아니야? 오늘 주보에도, 그리고 또 지금 말씀 본문 말씀도 지금 뭔가 핀트가 맞지 않냐고 이렇게 어울리지 아니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실 거예요. 왜죠? 제가 분명히 8월 달에는 빌립보서 말씀 살피겠습니다 했는데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치 못 채셨습니까? 채셨지요. 예. 이유가 있습니다. 기억력 좋으신 분들은요, 이 에베소서 말씀을 작년에요 꽤 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핀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많은 것들을 그 시간을 통하여 끄집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에베소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작년에 그 기억들을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해내면서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그것이 또 한 가지 이유일 것이고요. 특별히 여러분들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 2절 말씀, 아마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여러분들의 주보에 이미 공지되었기 때문에 수요 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집에서 혹은 어떤 장소에서 읽어보시고 묵상하시고 오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말씀 통하여 아마 찾아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뭐라고? 우리가 8월부터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외칠 것이라고, 살펴볼 것이라고? 그러네, 오늘 그 가운데 이 에베소서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네 라고 찾아내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 본문 말씀을 읽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에베소서 말씀 일이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 살피면서 두 가지 내용 살피자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기뻐하는가? 그리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가? 라는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눕시다 라고 했는데요, 답이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혹시 찾아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을요, 여러분들 분명히 보셨을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은요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고,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이 어찌 해서 지금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도 분명한 인식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 사도로서 살아가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어서만 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 해야 할 것만 같으니까 라는 어떤 설렘 속에서만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시고 나를 그 자리에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 이 사도로서의 역할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자신이 무엇인가 하고 있음을, 자신이 어디론가 발걸음을 향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바라본 채 그 일을 감당하신 분이 이 사도 바울임을요 우리는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에베소서는요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이 무엇입니까?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글을 썼다라는 표현입니다. 답답하고 갑갑하고 힘들 수 있는 그 감옥 생활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열심 내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 그분에게 그 자리가요 힘들기만 한 게 아닌 거예요. 옥중에 있지만, 감옥 속에 있지만,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내가 지금 조금 힘들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내가 이 자리를 지켜낸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아무리 감옥 속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답답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그 질문에 대한 답들을 조금씩 찾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본 사람들은요 기뻐하더라. 이 이야기를 이제 빌립보서 얘기를 살피면서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아까 우리가 이제 그 나눈 두 가지 질문을 살피기 전에 여러분들 이 표현을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경험하는 많은 것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리는 자임을 우리는 에베소서 1장 시작하는 그 모습 통하여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 또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는 생각해보고 찾아보고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번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누가, 어떤 사람이 이 기쁨을 누리는 사람인가? 자신의 삶 어쩌다가 뭐 이래서 저래서 이리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 말고요, 내가 경험하는 많은 것들, 곳들, 곳곳의 순간순간 상황들 속에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 그들, 누리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큰 기쁨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요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어떤 이들은 아무리 눈물 날 일, 괴로운 일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발견했기 때문에 힘을 내는 모습들을요 우리는 주변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아마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들께 소개했던 형제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기억되어지는데,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만났던 수영 형제라는 형제의 이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젊은 형제였고요, 너무도 잘생긴 형제였는데 암에 걸려가지고 머리를 빡빡 깎고 병원에 입원하였던 그 아이의 입술 통하여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요, 목사님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나에게 지금 이 아픔의 시간, 괴로움의 시간이 없었다라면 나는 아마도, 목사님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 알지 못한 채, 붙잡지 못한 채, 바라보지 못한 채 그 인생길을 살아갔을 텐데, 아프다 보니까, 괴롭다 보니까, 병원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입니다. 목사님, 혹 나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나 너무 행복. 이걸 제 귀로 직접 들은 거예요. 세상 가운데 자신의 이유, 존재의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은요, 삶의 자리에서 무엇인가 누리는 무엇 때문에, 뭐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이 조그만 것들에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요 그것에 기뻐했다 슬퍼했다 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주의 자녀다라는 이 믿음, 확신이 있기 때문에요, 내 삶의 자리에서 보여지는 많은 것들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하심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바로 그때 기뻐함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요 우리는 또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 바라볼 텐데, 에베소서 말씀에도, 에베소서 1장 1절에도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힘을 꽉 붙들 수 있었던 것, 기뻐할 수 있었던 것, 감사할 수 있었던 것, 이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있는 주의 자녀임을 잘 알고 있었던 분이시구나, 바로 여기서 시작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경험을요 삶의 자리에서 신앙생활 가운데 누리게 되면요, 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더 찾아내고 싶어 합니다. 조금 내가 바라본, 느끼게 된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삶의 자리에서 확확 흔들린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더 깊숙이,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하심을 찾아내려고요 애를 쓰고 열심내는 모습을요 삶의 자리 곳곳에서 나타내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진정한 그 기쁨을 누린 사람들은 말씀을 읽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하심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해해내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만약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 보여진다라면, 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는 거 맞는가? 한번 질문 던지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뜻하심 가운데 기쁨을 누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을 더 알아내려고, 찾아내려고 힘을 씁니다. 애를 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의 능력으로는, 나의 무엇으로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다 이해해낼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능력 주셔서, 강건케 세워주시고,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해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하심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나를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린 자들은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십시오 하십시오 이런 말 하지 아니해야 돼요. 그 기쁨 때문에, 그 행복 때문에, 그 놀라움 때문에 하나님의 뜻하심을 찾아내려고 바라보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발버둥 칠 것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예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는 우리 큰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이 놀라운 기쁨을 신앙의 길 가운데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똑같은 상황 속에서 와,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지? 재수가 없지? 풀리는 일들이 하나도 없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나의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서 강건케 세워져 있을 수 있도록,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 감사해하며 주님만을 꽉 붙잡을 수 있도록 나를 돌보아 달라라고요, 우리 힘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큰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주의 자녀들, 이런 공동체의 모습이 되었으면, 보여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이를 위하여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혼자 그 길 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내 옆에서 나와 함께 으쌰으쌰 해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걸 몰랐는데, 아마 여러분들 혼자 신앙의 길 걸어가려 할 때 외로움과 두려움을 이미 경험하신 분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그거 나 혼자 하라 하였다라면 절대 알아낼 수도, 느낄 수도, 경험할 수도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신기하게 귀한 분들을 내 곁에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찾아낼 수 있도록 붙여주시고, 모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임을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분명히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살필 수 있겠지만, 교회,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열심 내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우리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성도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나 혼자 그 길 갈 때는 전혀 보이지 아니하던 하나님의 뜻하심이 바라봐져서, 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니었고 진짜 주님의 사랑 가운데 놀라운 은혜 속에 거하던 귀하고 복된 존재가 나였구나라는 것을 이 신앙 공동체에서 함께 누릴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요, 우리가 매달 첫 주에는 초원별 중보 기도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나 혼자 고민에 푹 빠져 있으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기도 싫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기도 싫어요. 하나님 어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나를 어떻게 이렇게 힘든 길, 괴로운 길로 내모실 수 있습니까? 나 하나님 더 이상 바라보기 싫습니다. 그럴 힘도 없습니다. 외칠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그 곁에, 내 곁에 탁 붙어서요, 아닙니다 성도님, 아닙니다 집사님, 아닙니다 권사님, 아닙니다 장로님,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당신을 더 올라온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기도의 제목을 나눠주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며 위하여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삶을 나누면서요, 하나님의 뜻하심을 찾아내며 바라보며 그 신앙의 길을 걷는 공동체,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 우리 교회는 끝까지 열심히 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을 내가 찾아내려고 성경을 읽다가도요, 여러분도 아마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다 자기 뜻대로 성경을 보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가 알려주지 아니하고, 누군가가 지도해주지 아니하고, 지시해주지 아니하면 다 자기식대로입니다. 한 절 한 절을 읽을 때에도요,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나의 무엇인가에 대한 이유를 온전하게 이렇게 부여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지 아니한 채 다 자기 위주로 하나님의 말씀조차 살피려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요, 저와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너무 쉽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부여잡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는 기도의 생활, 찬양의 생활, 예배자로서의 삶 가운데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올바른 뜻하심을 이해해낼 수 있도록 함께 그 길 걸어가야 하는 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한다면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한 채 다 인간 위주로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고 해석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올바른 이해를 한다 할지라도 건강한 이해 자리로 못 나갈 수 있는 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율법은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올바로 그 사람들이 그것 이해해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하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올바른 이해가 있다 할지라도 건강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요, 그 율법으로 자기들을 얽매는 모습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통하여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부여하여 주신 이 신앙 공동체는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은 이러합니다. 그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마음은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지도하고 부여잡아주면서 한 영혼을 일으켜 세워주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이해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한 영혼을 세워나갈 수 있는 건강한 이해까지도 교회는요 힘써서 나타내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질적인 이해, 실제적인 이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심을 바라보고 이해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삶의 자리에서 실질적인 것으로 이해내지 못한다라면 다 헛것일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 선교 가야 됩니다. 아닙니다. 우리 말씀 읽어야 됩니다. 내 눈이 아무리 침침해진다 할지라도 어떤 방법, 어떤 모습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야 되는 이들이 우리들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무릎 꿇어야 됩니다. 고개 숙여야 됩니다. 두 손 모아야 됩니다. 계속 외쳐지고 외쳐지면서 실질적으로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함께 해낼 수 있는 공동체, 바로 이게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지금 교회 구성 원들이지요. 이는 성도를 한번 잘 보십시오.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특징들과 해야 할 일이 있겠지만 온전하게 성도를 세울 수 있는 곳,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진짜로 세워나가는 바로 그 신앙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것 하자라고 지금까지 계속 외치는 것이고요, 빌립보서 말씀 통해서 우리 기쁨을 찾아내자, 바라보자. 어떤 사람들이 기뻐하는지, 또 기뻐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바라보고 찾아내고 우리 그거 살아갑시다 라고 하는 이유가요, 이것 해내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여러분들이 저번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교회는 행동 대상이 세 곳, 세 대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 세상, 사회, 혹은 그 성도들을 자기 자신이다라고 표현한 자료도 있다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내 보여줍니다. 건강한 교회는 나를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 제가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는 교회의 능력, 역할 때문에요, 와, 내가 이렇게 진짜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 것인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교회 안에서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부활 능력 때문에 이런 나를, 이런 부족한 나를, 이런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구나, 돌이켜 세우셨구나, 그 놀라운 길들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셨구나. 교회 역할입니다. 교회 역할.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음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진정으로 기뻐해낼 수 있는 신앙, 주의 자녀들일 텐데, 이를 위하여 힘쓰고 애를 쓰며 수고하는 바로 그것이 교회임을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말씀 통해서 계속적으로 살펴볼 것이에요. 특별히 두 번째 내용은 좀 실질적인 내용이죠. 도대체 그러면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합니까? 에베소서 1장 2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더라고.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사도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소리내고 있는 주의 자녀인 사도 바울은요, 은혜와 평강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내셨습니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 사람들은 전합니다. 자신이 누린 그 은혜를, 평강을 전합니다. 진정으로 누리지 아니한다라면요, 절대 전할 수 없는 그 은혜와 평강을요 전합니다. 이게 성도들의 모습이고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 죽음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를 은혜로서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나의 하나님을요 전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요, 이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이 세상은 절대 저와 여러분들을요 가만히 놔두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흔들릴 수밖에 없는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뜻하심이 확신이 되니까 평안 가운데,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누군가에게요 그거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은혜와 평강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진짜 하나님의 뜻하심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있는가? 라고 질문 던질 때 내 안에 그 따스한 은혜가 있는가? 평안이 있는가? 평강이 있는가? 질문 던져보실 수 있다라면요 답이 찾아지실 것입니다. 특별히 예전에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 살필 때 나눈 내용인데 진짜 기억력 좋으신 분들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 어떤 이들은 이 에베소서 1장 2절의 말씀 이리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은혜는 카리스 동사로 카이로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이 은혜라는 말은 헬라식 인사법이고, 평강 에이렌의 샬롬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이 인사는 히브리식 인사법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헬라식과 히브리식 인사를 다 통틀어 함께 사용하면서 그 어떤 누군가에게 지금 인사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이해하기도 하는 본문이 말씀이 이 구절입니다. 아마 기억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따져본다라면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라는 표현, 또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라는 표현은 잘 지내십시오, 안녕하십시오 이 인사인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주의 자녀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잘 지내길 원해야 합니다. 진짜 의미심장한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요 그러기 못 삽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아프고 내가 괴로우면요 딴 사람들이 잘 지내고 있는 것 얄밉습니다. 꼴도 보기 싫습니다. 진짜 나도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지만 다른 이들도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바랄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을 내 삶의 자리에서 바라본 그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큰 기쁨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이 땅 가운데 해낼 수 있는 것, 다른 이들도 잘 살았으면 좋겠다, 다른 이들도 잘 지냈으면 좋겠다. 특별히 내 곁에 붙여주신 이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강건히 건강히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기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빌립보서 말씀 통하여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누가 기쁨을 누리는가? 그렇다면 그 누가에 내가 들어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면 나는 그 기쁨을 잘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고 있는가? 질문 던지며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요 이 찬양 함께 부르길 원하는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님의 뜻하심, 주님의 사랑에 꽉 붙잡힌 사람들은요 기쁨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내가 이 삶 살아내길 소원한다라고 우리 하나님께 이 찬양 올려드리며 고백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손을 한번 꽉 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해되지 못하여서 서운했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하심을 붙잡지 못하여서 괴로워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하심을 바라보지 못하여서 억울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도 크신 주님의 뜻하심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여서 교만한 채 이 인생 살아왔던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강력히 부여잡고 이 신앙의 길을 걸어내는 주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도 진짜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를 사랑한다라고,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나를 놀라워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제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오해했습니다. 이해해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하심이 있음을 생각지 못한 채 내 식대로 생각하며 서운해하며 괴로워하며 아파하며 눈물 지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해내지 못했습니다. 행복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다시 그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심 바라보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이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강력히 부여잡기에 기뻐하며 감사해하며 행복해하며 그 신앙의 길을 걸어내는 주의 자녀 되어줄 수 있도록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땅 가운데 너무도 단순히 나에게 주어지고 주어지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을 따져가며 기뻐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행복해하기도 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뜻하심이 있음을 다시 확신해낼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그 말씀 부여잡고 이 신앙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켜주시옵소서. 돌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돌보심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바라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